숫자에 새겨진 신의 코드 우리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숫자 4와 5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죽음의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또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숫자 4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숫자 4에서는요, 먼저 숫자 4는 땅과 관련이 있는 숫자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숫자 4는 좀 미스터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 4를 에 대해서 또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숫자 4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힌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 숫자 4를 조금 넓게 보면 땅과 관련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동산에 세우셨죠. 그런데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가서 동산에 물을 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 4개의 발원지들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이 에덴 최초 인간이 살던 그 땅에서 4개가 흘러나왔다라고 했을 때 숫자 4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계절도 이 땅에는 사계절이 존재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도 그와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인데 동서, 남, 북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죠. 이걸 사방을 8방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8방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4방향으로 쓰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땅의 4 모퉁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방향을 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들이라 라고 했는데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4발을 사용한다. 그렇죠?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4발을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관련된 짐승들은 이제 4발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데 그룹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등장하는데 이 1장에 보면 그 그룹들의 얼굴들이 있는데 넷이 있습니다. 그룹들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였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그리고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총 4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대표이고요.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가축을 가장 일반적으로 소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사자는 야생동물, 야수들, 거친 짐승들의 대표를 사자로 보고요. 또 날짐승의 대표를 독수리로 봅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그룹도 넷으로 4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서 보면 에봇의 위에 이 판이 있죠. 이 판에 보면 보석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줄씩 4개의 열이 이렇게 있는데 3은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로 알고 있고 4는 땅의 숫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에서 세운 민족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열왕기하 5장 15절 보면 보소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지금은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룰 때 목적은 이 온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서 이 온 땅의 기준을 이스라엘로 두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신들을 믿으니까 기준되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온 땅에 하나님 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방인이. 열왕기상 8장 53절도요. 이는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유산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유산이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4가 3개씩 이렇게 해서 이제 12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자, 또한 숫자 4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 땅과 관련된 숫자라는 거 말고는 좀 해결되지 않은 퍼즐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더 연구해서 보면 좋을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을 제4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밤을 이제 저녁, 그 다음에 한밤중, 닭이 울 때, 그 다음에 아침, 이렇게 아침이 동터오기 직전에 그 밤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밤을 제4경으로 나누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도 밤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상의 빛이시 예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일찍 오시는 게 아니라 밤의 맨 끝에 제4경에 오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한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 이 고난을 받고 있던 그 고난을 당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 한가운데서 4명의 남자들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었다.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숫자 4도 등장을 하죠. 자, 어떤 것과 연관해서 숫자 4가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의 법칙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겠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갚을 때 양 같은 경우에는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대갚아야 된다. 이것은 이 유명한 구절은 다윗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단이 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양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니까 그럼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용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짐승들 중에 4번째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4와 어떤 법칙과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풀리지 않는 퍼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고 뭔가 법칙이 있는데 4에 대해서는 좀 퍼즐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숫자 중에 5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5는요,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은혜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특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5개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손에 그 못, 양발에 못 4개인데 여기에 십자가 옆구리, 심장이 찔린 옆구리까지 5개의 상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은혜 숫자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법칙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썼다. 1은 유일하신 또 연합,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또 연합을 나타낼 때 2는 하나님께서 이 증거할 때, 증인으로 남길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확실한 3도 하나님의 숫자 이런 게 확실한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6도, 7도 아주 확고한 법칙들이 있는데 5는 하나를 가지고 은혜 숫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개의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5를 은혜 숫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적으로 성경 전체에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칙을 만들려면 하나의 것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죽음의 숫자예요. 이것은 일관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5개의 상처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죽음도 한번 보시면요.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이 난, 이 부분 제가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인용이 됐네요. 어쨌든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이 형상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 보면, 이제 그 카톨릭이 이렇게, 양발과 양못,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5개의 상처를 내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은혜 숫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5걸 가지고 은혜 숫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5부위의 상처는 죽음과 더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긴 했지만, 죽음 자체가 그 숫자의 그겁니다. 자, 이런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일관적인 5에 대한 법칙들을 보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있는 숫자에 있는 신의 코드는 인간 세계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러분이 긴급 상황일 때, 특히 이제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난파가 되기 직전이라든지 구조가 필요할 때
긴급 상황입니다. 구조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하거든요. 메이가 5월을 말합니다. 5월, 메이데이.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메이데이, 메이데이, 5월을 긴급 상황, 메이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난파선이 될 때 고장이 났다라는 걸 넘버 5 고장 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OS 신호는요. 500킬로 사이클의 주파수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놋제단 있죠. 놋제단에서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5큐빗 이렇게 규격을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5가 다 죽음의 숫자인데 여기서는 수많은 제물들이 죽죠. 이게 결국 희생,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희생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 첫 책의 5장에 보면 계속 죽었다 이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총 8번 등장을 하는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죽은 구절도 창세기 5장 5절이에요.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로마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담의 죽음을 비교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베냐민이 숫자 5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음식을 담아 주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음식만 5배를 준 게 아니라 2장 지나고 45장 22절에 보면 은하 300개와 갈아입을 의상 5벌을 주었다. 다른 데는 다 한 벌씩 주다가 얘는 5벌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냐민에게는 5벌. 그러니까 우연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엇인가 알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베냐민은 어떤 자식이냐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나쁜 의미로 자식이 아니라 이 12 아들들 중에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어머니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때 죽었을 때 베노니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이 베노니가 나의 슬픔의 아들, 죽음과 관련돼서 죽을 때 나의 슬픔의 아들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게 베노니고 이것이 뒤에 베냐민이라고 아버지가 불러서 한 거예요. 자, 사실 베노니라는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면서 나의 왼손의 아들, 나의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자, 아이러니컬하죠. 원래 이름은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 죽음과 관련된 이름이었다. 그래서 베냐민에겐 특별히 5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을 하죠.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다. 근데 거의 죽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또 5이죠. 원래 판관은 그에게 40대의 매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면 너무 잔인하게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러 40에서 하나를 뺀 것을 거의 맥시멈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5번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등에는요, 이런 흑인 노예들, 예전에 심하게 채찍질 받았던 흑인 노예들 같은 등의 상처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셨을 때 채찍질 당하시고 그 수많은 상처가 남았잖아요. 그런 표식들을 자기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이 사도입니다. 자, 또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죽을 때 이 갈비뼈와 관련돼서 죽었을 때 5번째 갈비뼈에 이제 맞아 죽었다라는 표현이 일부러 구체적으로 5번째 갈비뼈에 찔려 죽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명은 정확하게 나오고 5번째 인물은 그것이 언급되진 않지만 5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총 5명이에요. 그러면 자, 보면 사무엘기하 2장 23절에는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니 그 다음에도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치니
다섯 번째 갈비 아래를 쳤더니, 여기는 다섯 번째 갈비뼈를 쳤더니 이렇게 나오죠. 아사엘, 아브넬, 이슈보셋, 아마사 다 다섯 번째 갈비뼈와 관련돼서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창에 찔려서 옆구리를 찔렸는데 피와 물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딜 것인가?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가장 합당한 것은 이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에 찔려가지고 이 바로 심장을 감통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으니까 이쪽을 찌르면 이제 물과 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5과 다섯 번째 갈비뼈까지 다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나온 거지, 다섯 숫자 자체가 죽음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은혜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근데 아담도 보세요.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이렇게 했죠. 이 갈비뼈도 몇 번째 갈비뼈일까요? 이 수많은 갈비뼈 중에 아마도 이 다섯 번째 갈비뼈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로마서 5장에 사망이 또 등장하죠. 아담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담 한 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역모형입니다. 자, 아담도 갈비뼈로 아내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갈비뼈에 찔리심으로써 우리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죠. 자, 이렇게 숫자 5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는요 4가 죽음의 숫자잖아요. 한자를 쓰다 보니까 죽을 사자랑 숫자 넷이랑 다 4 표현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옛날 엘리베이터들 보면은 이제 4라는 숫자가 빠져 있거나 4 대신 그냥 F를 넣거나 등등을 해서 4를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좀 오래된 곳들에 가면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지은 것도 이것을 믿는 분은 이런 거를 빼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필사적으로 4층을 피해서 자기는 5층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성경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때 안타깝습니다. 예.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해서 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느니라. 간혹, 진짜 간혹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숫자 4와 5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